이현재 집사님, 정경수 권사님, 안대린 집사님, 최수정 권사님, 김마린 권사님, 정혜성 권사님, 박지연 우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윤영식 집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권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대성하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장숙환 집사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6일 도담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6장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영혼이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 마음이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정돈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장로님과 대표님과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맡은 바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나무와 같은 포도나무 송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기름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도담교회 어린이들과 자녀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존귀에 존귀를 더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삼키려 다가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길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손길,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힘의 능력의 힘을 성령을 통하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환경을 딛고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무릎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축복의 통로라는 우리 교제송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면서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들과 함께 마주 보면서 축복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 옆에 분의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저는 어제 토요일 날에 갑자기 충청북도 영동에 산불이 대형 산불이 나서 어제 밤에 출동을 했는데 하나님 내일 주일날 예배를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산에 올라갈 만큼 지금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밤에 영동까지 가는데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산불 진화차를 타고 영동에 도착을 했더니 미리 오신 다른 팀들이 얼마나 산에다가 물을 많이 뿌려놨던지 불이 다 그냥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산에 올라갈 겨를도 없었고 이제 산불을 꺼던 사람들이 산에서 다 철수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불 다 껐어요. 다시 돌아가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어제 새벽에 저희가 단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석환 우리 집사님께서 산림청에 이제 7월 1일부터 공무원으로 또 취업이 직장에 또 다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장석환 집사님도 산림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좋은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거지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눈을 앞을 보지 못하니까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정말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라 그런 꿈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여리고 성 안에도 거하지를 잘 못하고 항상 여리고 성 밖에 자리를 깔고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소경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라로부터 주는 구걸할 수 있는 자격증이 뭐냐면 이 옷인 것입니다. 옷. 색깔이 있는 옷인데 그것을 입은 사람만이 소경으로서 구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들에게는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구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여리고성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소문이냐면은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많은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고 못 듣는 사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38년 동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도 침상을 들고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또 중풍병자, 열병을 앓는 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이 관에 메고 장사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을 세우시고 죽은 청년을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이며 또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시는 기적이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며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 바디메오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귀는 열려 있어서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처음에 태동하는 것은 귀로 말미암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딱 보면 압니다. 눈은 알물 지향하지만 우리 귀는 우리 마음속 깊은 믿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소문으로 듣기 시작하면서 이게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도 내가 눈을 떠보겠다는 꿈을 가지지 못했는데 바디메오 마음속에 뭐가 꿈틀꿈틀 거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인데 여러분, 나도 눈을 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하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날에 이렇게 꿈꾸고 있는 바디메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다가온다는 소문을 들었던 이 바디메오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눈을 뜨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되면 내가 영원히 후회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의 땅에 오게 되니 여러분 그 마음속에 바디메오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런 소망과 희망의 그 에너지가 이 가득 찬 에너지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경 바디메오의 꿈과 믿음을 향하여 여러분 꾸짖습니다.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은 불가능하다. 꿈도 꾸지 마라. 조용히 해. 바랄 것을 바라야지. 이 소경아 예수님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하지 마.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잠잠히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 자신도 정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 바디메오와 같은 불쌍한 혹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정말 이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소망으로 믿음을 통하여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였습니다만 이 바디메오는 거기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맞아 내 주제에 어떻게 눈을 뜬다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야 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이 그돈마저도 벗어 던질 기세로 여러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저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토록 바디메오는 한 발짝도 사람들의 조롱에 의해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에게 너는 안 돼. 나는 꿈이 없어. 나는 미래가 불투명해. 나는 소망이 없어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마귀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침눈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자신을 침눈에 빠지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꾸짖는 소리에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의 구걸하는 그 자격증인 옷까지 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시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눈이 안 떠지면 다시 구걸을 해야 되는데 그 구걸하던 옷을 벗어 던져 버려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크지 않습니까?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앞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이 구걸할 수 있는 자격적인 옷을 벗어 던질 정도로 믿음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강한 믿음의 소망의 의지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소망, 소경이기 때문에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한 도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이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자 바디메오는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걸하던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오늘날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현실을 변화시키지를 않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좌절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작은 마을에 메인이라고 하는 곳에 댐 건설을 하여서 이 마을이 이제 댐 건설을 하다 보니 수몰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충청북도 단양도 댐을 공사를 하다 보니 단양이 수몰되어서 오늘날에, 예전에 단양은 저 밑에 그 강 쪽에 있었는데 오늘날에 댐 공사 때문에 마을이 수몰되어서 그 구 단양은 사라지게 되고 신단양으로 해가지고 산 중턱 쪽에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단양군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메인이라고 하는 마을에 댐 건설로 이 마을 전체가 수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른 장소로 또 다른 도시로 옮겨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해 주었습니다. 수몰되기 전까지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댐이 건설된다고 발표되자마자 그때부터 마을에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에 페인트 칠이 벗겨졌는데도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담이 무너졌는데 담을 다시 쌓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이게 집이 무너져도 벽돌 한 장 더 쌓아 올려서 집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로에 아스팔트가 패이고 이게 구멍이 나 있는데도 아스팔트를 깨끗한 도로로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마을은 수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지금
미래의 댐이 만들어지고 마을이 수몰된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자 그냥 삶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희망도 다 버리고 소망도 다 버렸습니다. 한 마을 주민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마을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힘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무것도 하지 아니려고 하는 좌절과 빈곤에 처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소망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줘야, 눈을 떠야 그때부터 소망을 가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눈이 떠져야 그때부터 나는 희망을 가질 거야, 그게 아닙니다. 눈이 뜨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희망이 오늘 나에게 삶의 변화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은 책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고 믿음을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책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현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시인이었던 김덕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조선시대에서 김덕신만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읽은 책을 몇 권 정도로 추산하느냐면 약 10,000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도대체 얼마나 읽으시는지요?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김덕신은 10,000권 이상의 책을 조선시대 때 읽었고 12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거의 100만 번 정도 필독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에 가장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김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책을 읽는 이 김덕신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김덕신 자네, 금년에 굶어서 죽은 사람이 자네가 읽은 책 중에 책과 비교했을 때 굶어서 죽은 사람이 많겠는가, 아니면은 당신 읽은 책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책과 세상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읽었던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야 되고, 책을 읽었으면 책을 읽은 대로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고 삶의 영향력을 주는 독서가 되어야지, 그냥 무작정 책만 읽는다고 하는 그것은 삶과 동떨어진 것이요, 오히려 개념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우리의 생활 환경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지향하고 계시고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얼핏 읽었던 짧은 동화책이 기억나는데요. 참새와 달팽이라고 하는 동화책입니다. 참새와 달팽이라고 하는 동화책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춥고 바람 부는 꽃샘추위가 찾아온 어느 봄날이었어요. 달팽이 한 마리, 아주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요. 벚꽃나무, 벚짓나무를 막 기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벚꽃나무의 벚짓을 먹기 위해서 달팽이가 기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비바람은 불고 꽃샘추위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어 오르다 보니까 달팽이가 땀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무에는요, 참새떼가 앉아서 짹짹거리고 있는 거예요. 참새가 짹짹거리고 있는데 달팽이 한 마리가 땀을 흘리면서 기어 오르는 것을 보자 참새 중에 한 마리가 그 달팽이에게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야, 바보야, 나무에 벚지가 하나도 없잖아. 눈은 높이 머리 위에 달려 있으면서도 너는 저 나무 위에 벚지가 없는 것이 안 보이냐? 이 바보야. 눈이 머리 높이 달려 있으면서도 너는 벚지가 하나도 열리지 않은 것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는 거냐? 하면서 짹짹짹거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달팽이는 한순간에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저 나무 위에 벚지가 없다고? 지금까지 땀을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저 나무 위에 벚지가 없다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던 이 달팽이가요,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내가 저 위에 도착할 때쯤이면 벚지가 무성해질 테니까. 이 말을 하고요, 달팽이는 아직 벚지가 달려있지 않는 나무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요. 올라가자 뭐가 있어요? 달팽이 속도가 이게 느리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봄이 오게 되고요. 벚지가 가득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달팽이는요, 벚지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눈앞에서는 아직 벚지가 열리지 않았지만 내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는 순간 봄이 찾아오게 되고 벚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을 이성과 합리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나는 잘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나는 축복받은 복의 통로라고 하는 믿음, 우리 집은 형통케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형통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존귀의 종기를 대하여 주실 것이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환경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에 대한 심리를 파헤친 말의 진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툭 하면 몸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이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 가운데 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보이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의 벗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오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바라보셔서 내가 잘 되면 이 모든 것 오늘부터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리라. 오늘 내가 이 누더기 같은 옷을 더 버리리라. 오늘 내가 이 누더기 같은 이 구걸하는 삶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을 위하여 내가 당당한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간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 위대하겠습니까? 아니면 학벌이 많아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재력이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학식이 많은가,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를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과 다르게 사람의 중심을 보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은 그 가난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행편이 아주 못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못 사는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연보교회에 앉아서 연보를 넣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부자들도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도 헌금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헌금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아무리 모아도 2렙돈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부자를 바라보지도 않고 여인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것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얼마나 추하든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추하든지 그런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교만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여 나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가정이 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살겠습니다. 나의 범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여러분에게 소망 주시고 희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꿈과 또 믿음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도담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찬송 61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던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619장입니다. 놀라운 거 이름 놀라운 거 이름 놀라운 거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거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거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들이시는 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섬기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믿음으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야 주시옵소서.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듯이 하나님 치료해야 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구함으로 나와 싸우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의 시간에 소원을 이루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구별하여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주일 예배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드리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희망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시간의 믿음을 통하여 소망 갖고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도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대한한부협회 도담 사역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권한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성장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지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윤영식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석환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마린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현재 집사님 감사하고 정혜선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이 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수정 권사님 감사합니다.